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소식들은 어둠의 골짜기가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스럽냐. 혹자는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사 이 지구를, 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마귀들이 에덴의 동산에부터 사람을 죽이는 삶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악자를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좋은 일 해도 열매가 당장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둠의 장막이 갇혀서 그 끝이 어디인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지럽고 분분한 가운데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맛을 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내 입에 맛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혀 끝에 그 미각을 느끼는 것에 맛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그래서 상선벌악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진리로 이끄는 것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악으로 이끄는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흉흉한 지금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그렇게 온 지구촌에 한쪽에선 물의 전쟁이요, 홍수가, 한쪽에는 산사태가, 한쪽에서는 지진이, 한쪽에서는 불이, 한쪽에서는 얼음 우박이, 이 지구촌에 온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빼놓은 데 없이 이 지구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찾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길이 비춰지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 세상의 유행 따라 살고 세상의 모습 따라 배워가며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뭘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변화를 받는 것. 내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같습니다. 악한 자도 살아가는 게 한 세상이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한 세상이요.
아무리 악한 자가 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행악자들이 날뛰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주인되는 곳 속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될 때 내 땅에 성실히 식물의 복으로 찾아와 주신다. 오늘 인생은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는 걸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자기 수고를 남한테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신 것도 축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의 성실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심은 자에게 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악인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정치를 보면은 이 정치하는 이 나라에 이 앞서서 일하는 권세가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수장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무슨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시라면 오늘 악인은 그 끝이 쇠잔한 날, 멸망의 날만 가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일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 바른 일 해도 오히려 나한테 오는 혜택은 불편한 진실뿐이 없고 오히려 모자라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을 징벌하시고 벌을 내리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지금 모습을 한번 봐요. 천년 재앙이 일어나는 이 지금 자연의 재앙, 이 재앙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죄에 상하는 벌이 오는 것인 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로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악인인 줄 알면서도 악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소멸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시편 1편 6절 말씀이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복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편 92편 6절로 7절 봐봐요.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아도 우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은 반드시 상벌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악인은 넘어지면 영원히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잠언서 2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먼저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걷는 사람은 조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모자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이르면 일어서게 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사라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이 하는 일을 옳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갖고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이 옳다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며 저들에게 박수 쳐주고 저들을 따라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길은 저주뿐입니다. 우리가 저주한다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펄쩍펄쩍 뛰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펄쩍펄쩍 뛰어. 잘못된 사람들 감방 간다면 펄쩍펄쩍 뛰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잘못해놓고 죄 지고도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재판 송사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모습을 참 보면 재판이 아니고 완전 거짓사들이, 사기꾼들이 종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저주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똑똑히도 기록해 놨습니다. 당장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우쭐대고 그들이 다 산 것 같고 그들이 다 가진 것 같고 아주 무서워보려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 사람이 사람 같지 안 보이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인간들이 천지백가리.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런 데 나와서 하고 있는지, 앞에서 떠들고 있는지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들의 우쭐댐을 보면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그냥 볼따지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자들의 끝은 반드시 우쭐대고 난리를 쳐도 저들이 곧 수치를 당한 날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빛은 꺼질 수뿐이 없다고 욥기서 18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고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은 줄을 밟음이며 그 발꿈치는 창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악인은 자기 한 함정에서, 자기가 파는 올무에서 자기 스스로 가다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기다리는 것은 기근과 재앙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은 결코 남의 선한 사람 걸 빼앗아서 자기 걸 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팔게 하고 지는 다 그냥 엄청난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살살 빠져나가서 지꺼댈 것 같지만 절대로 자기 목구멍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남은 기망하고 자기는 다 가질 것 같지만 자기 올무에 거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재앙이 자기 앞에 기다린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누구도 못 믿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여러분, 그 불순한 일을 저지른 자는 누구도 못 믿게 돼. 지 자신도 못 믿게 되는 것으로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불의한 자는 앞에 간 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뭘 얼굴에 뒤집어 쓰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게 남만 놀라는 게 아니라 지도 지 자신 보고 거울에다 보고 놀란다니까. 그게 악한 자들이 그러고도 남는다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그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도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재앙이 내리면 이제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벌벌 떨어요. 죄 짓고 여러분 편안합니까? 그거는 편안한 건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죄 지면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도 마음이 말짱말짱한 것은 화인 맞았다 그랬지. 그건 재앙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옳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불의와 함께한 자들, 불의가 옳다고 하는 자들,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알면서도 옳다고 하는 자들 모두 망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어지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지금 오는 재앙들, 지금 자연재앙들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제가 어딘가 봤더니까 그 멀쩡한 도시에 갑자기 시커먼 바람이, 회리바람이, 그 뭐라 그러나, 그 허리케인이라 그러나, 뭐 어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몰아치니까 지상에 있던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거기에 잠자던 집 안에서 자던 아이가 침대채 바람에 끌려나가더라고. 지금 그런 현상이 어디 AI가 아니라 실제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을 삼키는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재앙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항상 보면 선한 자들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그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한 자는 하나님의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의 선한 자들이, 아주 악한 자들이 저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질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다 그들의 걸음까지 세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들이 두려운 것은 남을 괴롭힌 것만큼, 남을 악하게 한 것만큼 자기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세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31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악한 걸음을 다 세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은 자기는 악한 짓을 하고 받는 복은 선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한 날들에 하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이 헛된 꿈인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악에 대한 벌을 받고 상선보락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구원을 얻는 가운데 환난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거짓자들이, 행악자들이 자기 살자고 멀쩡한 사람 고발해놓고 그러고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오히려 저들이 올가미에 감기더라고. 결코 남을 고랑떼 먹이고 내가 편한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선보락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선하심의 끝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를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것 때문에 상에서 투덜거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오늘 남전도에 찬양하는 집사님 보니까 딱 준비를 하고, 나는 오케스트라의 독주자가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올리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보기에 그 본인의 마음의 자세가 제 눈에는 보는 이 마음이 하나가 고다 쓰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이 성도들 앞에서 뭐 많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다는 자세가 목이 안 나오니까 크크크크 이래갖고 목을 재정비하고,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진실이 보여지고 자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무리 거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온유하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거친데 같이, 그래 내가 니한테 진압하고 같이 모자에다가 각을 세워갖고 유리병 달고 같이 머리 대봐라. 두 놈 다 터지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냥 부해가 났던 뿔 났던 것도 다 사라지고 수박도 사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의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이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일이 하도 불평하고 아플 수뿐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불편한 거지만 하나님이 뒤집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들을 선정케 하는데 사용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걱정거리가 물러갑니다. 근심 덩어리가 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대로 일을 꾸미고자 하는 일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일을 계획하는 일로 꾸미고자 하면 좀 그렇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내가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고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조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서 지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 택하게 해주시는 건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건 들어주신다는 얘기지.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만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선함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물여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새 힘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서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은 새로운 힘이에요. 병도 떠나게 하시고 고통도 떠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재앙도 사라지게 하시고 남은 재앙이 와서 벌벌 떨고
죽을까 하는데 하늘 은혜가 앉아있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일본에 있는 간사이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사카 앞에 있는 간사이 공항이라고 있는데, 그 간사이 공항과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이 공항을 설계하고 만들 때 비슷한 조건으로, 그렇게 환경과 조건으로 그렇게 바다에다가 작업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 간사이 공항은 10년이 20년이 됐는가 똑같은 연차인데 근 20m가 넘게 땅이 꺼져 버렸대요. 그래갖고 거기는 지금 바다 간조만 조금만 오면 지금 공항에 물이 차서 비행기가 못 뜬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2.3cm인가 뿐이 안 꺼졌대.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협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한 자가 일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가 일하는 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 똑같은 환경 같지만 환경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한 자 중에서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앞으로는 태풍이 와서 막아주고 옆으로도 막아주고 뒤로도 막아주고, 이 나라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게 오롯이 우리한테 들어올 건데 다 막아서 옆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다 막아주잖아. 조금 지금 온도가 좀 높다고 지금 허덕거리고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지금 저기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 거 봐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 무슨 환경을 만나도 무슨 조건을 만나도 아이고 나한테만 왜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뭘 해도 나만 문제가 생기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응? 왜 내가 하면 뭐 사고도 나고 뭐도 나고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투툴거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더 나쁜 거 안 주시고 요것만까지 지켜준 걸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불평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께 맡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더 큰 거 못 나는 것들을 막아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와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써 얻은 간증의 체험을 말하며 오늘 성도들에게 신앙을 바로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기라. 하나님 세우신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니. 하나님께 맡겨야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삶 속에 부족한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셔야 돼.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도,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트랩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이고 내 몸이 승진한다고 바락바락 승진을 안 하면 자기 몸만 상하는 거야. 남 불평하면 자기만 마음이 아픈 거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는 자 시편 55편 22절에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이 불평하니까 불안하니까 막 성질을 내고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고 악인이 요동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미래 모든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축복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성경에 봐봐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싸울 때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는 걸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딱 진을 쳐고 맞춰서 서 있어라, 서서 보기만 해라 그러기도 하시고, 또 나무 밑에 가서 숨으라고도 하시고, 하나님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르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 하나님께서 장단지 들고 가서 300용사 보고 장단지 들고 가서 싸우라는 거야. 몇만 명하고 싸우는데 그거 들고 나가라는 거야. 300명 가지고. 내 생각 말도 안 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시키면 막 달려들 거야.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키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 거기엔 하나님 행사를 맡길 때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에 봐봐요. 너희 행사를 모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되니까 막 따지는 거야. 그래 봐야 힘든 거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띄워줘 볼까요?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눈이 있다면 눈을 활짝 뜨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순응하는 자가 되라. 그런 거기에선 불평과 행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이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맡길 때 주님이 내 안에 쌓인 걸 그대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노래하고 불평이 쌓인 사람은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을 노래하는 사람은 까칠까칠, 남만 까칠해 제 몸도 까칠까칠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선한 입술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6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 말 잘해야 돼요. 응? 말 그냥 툭툭 신경질 난다고 툭툭툭 뱉으면 다 지 몸으로 온다니까. 그 말을 잘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매일매일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 야, 내가 요거 고쳤더니 하나님 요거 고쳐주셨구나. 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일을 이루시구나. 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만족해 주시구나. 아, 하나님 이랬더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다른 사람 기도는 내 기도는 들어주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사의 체험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